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심야기도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이 20번째 로마서 여행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16장은 마지막으로 인사말이고, 근데 오늘 이 1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첫째가 예배인데, 그 예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다. 이제 그 내용이 3절부터 8절까지 6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5절까지 말씀에 주로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다양성,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한 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이지만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어떤 사람은 남을 잘 격려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용기를 불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활기를 불어넣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말없이 꼼꼼히 일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죠. 남에게 밥을 잘 해먹이는 분 계세요. 그거는요, 은사입니다, 은사.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걸 잘하죠. 그러죠? 보름인데 나한테 보름 나물도 안 갖고 오고, 혼자만 먹은 사람은 회개해야 돼.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그런데 참 뭘 하면은 이렇게 나누어서 이웃과 함께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지만 그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다양한 재능이 있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이제 각양 하나님 주신 다양한 그런 재능도 있지만 하나님에서 주신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주신 은사는 7가지 은사였다, 그 말씀을 증거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고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지만 그 속에 빠져서 안 되는 것이 뭐냐? 어저께 제가 한 게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똘똘 뭉쳐야 되는 거다. 사랑의 공동체가 없으면 거기는 선으로 악을 이길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무리 악해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못되게 늘어도 엄마의 사랑이 자식을 품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어떠한 악이 온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긴다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마음에서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 마을교회 성도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사람은요, 절대 혼자 못 살잖아요.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살 수 있겠어요? 혼자 살면요, 정말 사람이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고 살라고 사람 인자잖아요. 서로 기대고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너나 잘하라 하는 게 없어요. 항상 이웃이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기에 내가 있어요. 세상은 내가 있어서 내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이웃이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예요. 내 지금 교회 와서도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 생활 못해요. 예수 믿는 생활 제대로 못해요. 항상 교회 와서도 자기 주장이 딱 자기를 지배해버리면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그게 내 귀에 들려오질 않아요. 그 말씀이 오히려 시험이 돼요. 근데 나를 비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주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바울처럼 그런 고백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 은혜를 주셨다. 만삭되지 못하였다는 건 뭐예요? 8달 반을 못 채우고 나왔다. 나는 많은 사람보다 뒤처지는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린 나이에 율법을 능통하게 익힌 사람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내놔도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족보로 말하면 베냐민 지파, 가장 이스라엘 지파에서 사랑받는 지파, 베냐민 지파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를 다 비우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뭐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이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고, 그뿐 아니라 모든 사도들보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보다 나는 다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의 직분도 주더라. 그러니까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됐다, 그 얘기죠.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탁월한 지식, 학문, 뒷배경, 우리가 말하는 백이 있다고 그러죠. 백그라운드, 뒷배경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 갈릴리 어부들보다도 못하고 세리반도 못한 그런 아주 가장 작은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중에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자기를 비우니까 뭐가 오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와서 핍박을 받아도 누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오직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목사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든지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에 내가 거하며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 모두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늘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기독교인은 희노애락이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얘기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다 나눠야 내가 병이 없거든. 근데 그 슬픔과 그 아픈 마음을 누구 공동체에서 나눌 데가 없어. 이게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공동체가 잘 되고 정말 내일같이 서로 돌봐주잖아요. 누가 힘든 일 있으면 막 가서 도와주고, 이 평신도 사역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기가 좋은 게,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그런 모습들이 구석구석에 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아직도 주님 앞에서는 좀 부족해서 3월 달부터는 더 훈련을 좀 하고, 이제 지금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5명 이상 못 모이니까 4명씩 공동체를 세워서 라운드 테이블이 잘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성화 훈련이 잘 되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에 보십시오. 이 공동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그 사람이 죽은 지 3년 됐는데 이제 발견했어요. 죽었는 3년 됐는데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건 뭐죠? 공동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 전에 제가 그 번역해 놨던 책 가운데에서 셀목회 지침서에서 하는 말이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친구가 30명이래. 30명 이상. 30명 이상이야 정상적인 사람이고, 30명 이하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5명 이하의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정신병으로 보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 공동체, 어떤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 공동체냐,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공동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여기 보십시오. 1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를 막 핍박하고 너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감정의 동물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맞짱 뜨고 싶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좀 악담을 좀 퍼붓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우리 말에도 그런 말 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산에 가서 메아리 칠 때 야 이 나쁜 새끼야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소리가 4-5번 와요. 야 이 나쁜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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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온다고. 왜 그래요? 메아리가 내가 한 번 했는데 그 소리는 더 여러 번 돼서 온다는 거죠. 나는 한 번밖에 저주 안 했는데 그 저주됨이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켜서 나중에 보면 내가 나쁜 사람이 돼서 온다는 거죠.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내가 너 나빠 라고 그 사람을 가르쳐 손가락 하나 하면 세 손가락은 날 가르치고 있어요. 너 나빠 하는 순간에 이 손가락은 그 사람을 가르치지만 세 손가락은 날 가르치고 있더라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모함을 해서 죽일 때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설교하지만 나도 참 이렇게 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이기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얼굴들이 자꾸 이상해져? 여러분들 그냥 가서 막 머리구덩이 잡고 싸우라고 그러면 좋겠지. 근데 그게 오히려 나에게 병이 돼요. 병이 돼. 그러니까 성경은 너의 아무리 속상한 것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정을 이기라는 거예요. 감정을. 그 감정을 이겨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너에게 정말 못되게 놀아도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러잖아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도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주여 돌로 한 대 맞은 사람 저 산 위에서 흔들바위가 굴러떨어져 저를 묵사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람이 말하는 게 원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기독교인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 오리 가져가면 심리 가져라, 속옷 달라 놓으면 겉옷까지 내줘라. 이게 정말 속없이 살라는 얘기라는 말이야.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이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오른뺨을 맞으면 아직도 왼뺨을 맞을 여유를 갖고 있어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달라고 하면 내가 겉옷까지 줄 마음을 가져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갈 여유를 가져라. 그 말은 뭐냐면 여유를 더 크게 가지고 큰 생각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냐? 바로 너희가 용서하고 통 크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뭐가 없어지냐면 마음에 화병이 없어져. 화병이. 사람이 화병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화병이 절대 용서하는 사람은 화병 안 생겨요. 용서가 안 나고 분이 나고 화가 오고 막 치밀어 오르니까 여기서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내 안에 화병이 있어서 그래. 저도 이번 학교 문제를 겪으면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느껴요. 요즘에 와서 느끼는 거예요. 아, 내 마음에 아직도 화가 있구나, 분노가 있구나. 제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느끼기에도 막 그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러면 아, 저 억울하고 분해서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냥 안 그런 척 나한테 하는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둘이 얘기하다가 야 이러다 우리 화병 나서 죽겠다. 그러지 말고 이제 다 해결됐고 무죄되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내가 저들에게 고발받은 거 교육청에서 고발한 내용 다 보고 검찰에서 이제 혐의 없음으로 나온 걸 다 훑어보고 나니까 사건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이걸 위해서 이제까지 이렇게 성질내고 했었나?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근데 이게 나는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 우리가 이 학교하고 교회하고 빨리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학교 법인이 날 수가 없어요. 저 조그만 건물에서 학교 법인이 날 수가 없어.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교육청도 감사를 잘못하고 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도 이제 배려를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곧 법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야, 이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한번 휘저놓고 많이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거구나. 예,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 바람에 또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자기 재산 쌓아놓은 거 없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잖아. 우리 목사님 뭐 돈 많고 뭐 얻어 있고 막 그랬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빛의 사자로 살고 있습니다. 예, 빛 가운데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지. 예,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아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힘들고 아파도 그냥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생각하고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축복해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 마음에 아직 그 용서가 안 되고 내 마음에 그 어떤 그 미움과 증오가 꽉 차게 되면 얼굴에 근육이 벌써 굳어지고 얼굴에서부터 뭐가 사라지죠? 웃음이 사라져요. 오늘 목사님들과 이제 라운드 테이블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제가 굉장히 그 점수를 작게 줬어요. 낮게 줬어요. 왜 점수를 낮게 줬냐면 이 마음가짐이 항상 즐겁고 넓고 평안하게 살면 사람이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교인들에게 막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설교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얼굴에서 웃음이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서 다시 한번 다 안정이 돼 가면서 모든 게 회복되어 가면서 즐거움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기쁨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점수를 낮게 줬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렇게 축복을 해야 내 마음에 화병이 없어진다. 아무리 학대를 받아도 저 사람이 나에게 괴로움을 줘도 하나님, 내가 저를 축복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축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남자들은 막 해요. 막 하는데, 그런데 뭘 뭐냐면 기억을 못해. 기억을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죽는 날까지 그걸 기억해.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남자가 아침에 출근할 때 막 여자한테 막 쏴박아 버리고 막 승질 부리고 이제 나가. 그 나가서 이러다가 잃어버렸어. 그 저녁에 왔어. 그 아내는 그냥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굉장히 괴로워했던 거야. 근데 딱 오자마자 엄마가 안 보여. 그럼 뭐라 그래? 네 엄마 어디 갔냐? 이래요. 아침에 그렇게 구박을 하고 안 볼 것 같이 말해놓고 나서 네 엄마 어디 갔냐? 그래. 어디가 장로님 옆에서 울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철이 들어요. 이제 철이 들어. 저처럼 70을 향해 가면 철이 들어. 에휴, 당신 그동안 시집 와서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네, 고생 많았네. 그러면은 여보 뭐 당신도 뭐 나 같은 여자 데리고 사내라고 했었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더라고요. 당신이 나 시집 왔을 때 뭐라고 그런 줄 알아?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잘못하는 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런데 쉽게 잃어버려. 그걸 기억을 안 해. 근데 여자들은 끝까지 기억을 해. 누가 나쁜 거예요? 그런 게
참 고쳐줘야 돼. 그러니까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전에 텔레비에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TV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단어 맞히기 하는데 그 단어가 평생, 아니 저 천생연분 그게 나왔어. 그 할아버지가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만난 거 뭐지? 그랬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왼수 그러더라고. 이 할아버지가 당황해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분노, 그 마음에 상처 입고 있는 그 화, 이런 게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툭 하고 튀어나온다고.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이기기 위해서 뭘 하느냐? 야, 핍박하는 자 위해서 축복해라. 박해라면 축복해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속상한 일 있을 때 뭐냐? 기도하면서 축복하세요. 기도하면서. 따라합시다. 기도로 축복하자.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야. 너를 핍박을 하면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랬더니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오다가 자동차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도로 승질 부려. 그럼 막 그냥 약을 바짝바짝 올려. 그러고 나서 이제 왔는데 마음이 막 화가 온 거예요. 그 화가 왔는데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주여 하는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런 사람이니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나와. 주여 하는데 여기 속에서는 이 쌍 이렇게 나오죠. 이걸 한 대 욕하고 와야 되는데 막 그렇고 와야 되는데 이 속에는 아직도 그게 없다고. 근데 성경에서는 너를 박해하면은 기도해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는 사랑하고 기도해줘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예수 믿기 어렵죠. 그 한 번 욕할 때 두 마디 욕하라. 그러면은 얼마나 시원시원해. 그런데 성경 그게 아니에요. 억울하지? 그런데 너 그거 사랑해.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 기도가 나와야지. 그렇지? 기도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게요 10분만 지나가면 가라앉아. 저도 전에 그랬다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끼어들었어 차가. 근데 내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삑 했다고. 놀란 거예요 이 여자가. 내리자마자 나한테 운전 똑바로 하라고 그러길래 아니 이게 깜빡이 켜고 들어와야지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냥 남자면 다 하냐고 되더러. 내가 이제 남자면 다 하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사고 안 났으니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뭐라고 막 퍼부어대더니 운전 똑바로 해요. 와 정말 열받대. 그 나도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차 몰고 가면서 그냥 갑자기 나도 확 끼어들어가 볼까? 앞으로 가서 확 끼어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주여 그리고 그냥 참는데 차를 몰면서도 주여 하는데 속에서는 절대 주여가 아니요. 여기서 화가 나오니까 이씨 이게 나와요. 주여 하면 이씨 이렇게 나와. 목사도 사람입니다. 이씨 그리고 한 10분 지나가니까 참기를 잘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그거하고 싸우다가 말이야. 싸우다가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왔어. 근데 내가 딱 보여. 그럼 뭐라고 써? 저 새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용서하는 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TV에 많이 나왔으니까 TV 보다가 그 사람이 그때 그걸 보고 나를 알아본다면 막 퍼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더라도 그냥 욕 안 먹고 살려고 하면 기도하면서 축복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지? 그 이를 빡빡 깔고 싶은 사람 있지? 여러분 갈면요 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뭘 해주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간곡한 말로 위로해주라는 거예요. 간곡한 말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어. 근데 너희 빈 평안이 그가 받을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 오는 거고. 그래서 교회 와도요, 자리를 잘 잡아야 복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뭐냐면 딱 와서 복을 못 받게 생긴 사람, 그 옆에 앉는 거예요. 그 옆에 앉아서 내가 축복을 해줘. 내가 받고 싶은 복을 그 사람한테 다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은 못 받고 빈 복이 누구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에? 나한테 온다고 하잖아. 다시 띄워봐요. 누가복음 10장 5절부터 다시 봐요. 다시 띄워줘 봐요. 어느 집에 평안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는 거예요. 6절 뭐라고 그래요?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네가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좋은 사람끼리 앉아서 막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오면 이렇게 딱 보여. 아, 저 인간은 복 못 받겠다. 아, 저 인간은 좀 불행하겠다. 그 옆에 가서 앉아. 그 옆에 앉아서 막 내가 받고 싶은 복을 빌어줘. 그러면 다 누구에게 와? 나에게 와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내가 자리 잘 잡았나? 어떻게? 그 양반이 복 받게 생겼어? 못 받게 생겼어요? 어? 복 받게 생겼어? 못 받게 생겼어? 받게 생겼어. 그럼 자리 잘못 앉은 거예요. 못 받게 생겨야지. 이 의미는 뭐냐면 또 진짜 그러라는 게 아니고 서로가 복을 빌어주니까 괜찮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하고도 담 쌓고 살지 말라는 거야. 아무리 너에게 해를 입혀도 계속 너는 뭘 해주고 사는 사람이 되냐?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로마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그 당시에 출교당하고 쫓겨가고 유대인들에서 핍박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믿는 사람이 뭐냐 하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을 만났어. 너 때문에 내가 쫓겨가는 거야. 막 이러지 말고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서로 뭘 하느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거야. 이것이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가짐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요셉이 자기에게 해를 입힌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서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려고 그렇게 코너링으로 몰아넣은 거죠. 근데 그때 요셉이 깨닫고 내가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만 도와드리지 않고 내 조카들까지도 다 뒷바라지 해주겠습니다.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에 남을 이렇게 축복하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원수, 박해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나에게 어떤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내가 축복하고 산다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요셉이 베드로가 묻잖아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 하오리까?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사람이 같은 죄를 계속 범하면 3번까지 용서하게 돼 있어요. 3번. 3번까지 용서하게 한 게 그 성경입니다. 같은 죄를 범하면 3번까지 용서하고 그래도 그가 같은 죄를 범하면 용서하지 말라. 이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7번 용서할까? 이건 엄청난 거예요. 성경에 3번만 용서하고 그 다음에 용서가 안 되면 그냥 그를 해롭게 여기고 버려라 그랬거든. 그런데 7번 할까요? 이거는 베드로가 엄청 은혜를 받은 거야. 7번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아우, 넌 정말 성경보다도 통이 크구나. 정말 마음이 넓고 깊구나. 이럴 만한데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몇 번을? 7번을 몇 번? 70번까지 7번을 합해서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7, 7이 49, 490번 용서해라? 그 말은 뭐예요?
그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용서해줘라. 우리는 카운터하고 있어요. 자식이 잘못, 너 이거 벌써 몇 번째인 줄 알아? 예수님은요 기억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기억해. 근데 70번씩 몇 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그런 말은 엄청나게 끊임없이 그가 잘못하고 있어도 기도해 주면서 때를 기다린 거야.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그냥 그가 바른 사람 될 때까지 용서하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기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막 채찍질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예수 믿는 많은 그 선배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아.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가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떤 악조건에서도 축복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적어도 성도들 우리 공동체 모였다.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축복하는 거다. 용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용서하는 거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핍박과 환난과 모욕을 당하면서까지도 저들을 구원하고 축복해 준 예수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도 그들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서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 그랬더니 상대방의 입장에 동참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저 사람과 같은 환경에 놓였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그걸 알고 아마 나도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저 사람과 같은 환경이라면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즐거워할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저 사람이 울 때는 같이 울어라.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볼까요?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함께예요. 함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 있어. 그러면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함께 좋아해라. 슬픈 일이 생겼다. 그러면 혼자만 그러지 말고 함께 울어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친구가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울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힘들 때 함께 힘들려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짜 복이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말교 성도들이 누가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정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귀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주일날 김지은 목사님 찬화할 때 보니까 교인들이 다 그렇게 오셔서 그동안 수고했다 그렇게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인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내가 창피하다고 말이야 자기 아픔을 얘기하지 못하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본인이 병이 되지. 근데 자기의 그 아픔을 솔직하게 얘기해 놓고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나 지금 이런 힘든 일이 있어 좀 도와줘.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이런 공동체가 어디냐?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장에 갔는데 서로가 서먹서먹해 하고 또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아이고 내가 너 그렇게 당할 줄 알았어.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이한 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누가 안 됐다 그러면 아이고 그거 쌤통이다 그러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주 통쾌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잘 됐다 그러면은 아이고 너무 좋아 이래야 되는데 두고 봐야 알아. 첫 끝발이 개 끝발이야. 뭐 이러고 못된 습성들이 있다고요. 근데 로마 교회에는 그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냐.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사람들끼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즐거운 일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울 일 있으면 함께 울어라. 서로 만져주는 거예요. 서로 터치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뻣뻣해요. 그리고 차갑습니다. 근데 이 시체가 뻣뻣하고 차가워도 자꾸 만져주면 부드러워지고 이 굳어진 얼굴도 웃는 얼굴로 만들 수 있어요. 전에는 목사들이 이렇게 염도하고 돌아가시면 염도하고 시신들 다 만지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다 하니까 목사님들이 좋아졌지만 뭐 저도 목회 초창기 할 때는 이렇게 가서 시신도 만나주고 얼굴에 화장도 내가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 가는 길을 내가 이쁘게 해준다고 이렇게 해주긴 했어요. 근데 깨끗하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아주 흉측하게 돌아간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얼굴을 자꾸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얼굴이 웃는 얼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감정이 무디고 전혀 감정 없는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터치해주면 서로 만져주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성경은 살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비유로 말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다. 이 세상을 지금 비유한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것이냐 그랬더니 뭐라나 장터에 사람들이 막 피리를 불고 막 그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 너희를 피리를 부는데 그런데 그 축제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 춤을 추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막 곡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곡을 하잖아요. 곡이 하는데도 우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세상의 감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가 들어올 때 그 미갈에게 조롱을 받을 정도로 춤을 추고 왕이 말이죠. 기뻐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요 춤의 왕이야. 춤의 왕. 왜냐하면 보세요. 벳세다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해서 저들에게 그걸 기적을 베풀어 주면서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가 남죠. 그 배고픔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었을 때 그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아마 저는 그들이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춤을 추고 뛰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춤추게 하는 분이야. 우리 예수님은 춤의 왕이라니까.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장례가 났어요. 통곡하고 울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그때 거기서 죽은 딸이 살아나올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모님이 계속 곡하고 있었겠어요? 막 펄펄 뛰며 기뻐했겠어요? 두말하면 숨찬 얘기죠. 자, 외아들하고 살다가 청년이 죽었어요. 엄마가 너무 슬피 울고 오죠. 예수님이 상여를 먹게 하고 그 관에다가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때 그 엄마의 한번 그 기뻐하는 표정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금 춤을 추도록 만들어주는 분이라니까. 예수님은 춤의 왕이에요. 춤의 왕. 예수 말게 오는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춤추는 그리스도인, 춤추는 교회,
기쁨 있고 감격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서로 자기 마음을 해놓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때 그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 기쁨은 더 큰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가 없이 독불장군같이 혼자 지내는 자를 화 있는 자라고 그럽니다. 더불어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화가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융합하고 함께 이렇게 잘 어울리고 사람과 이렇게 관계성을 잘 가지면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인데, 자꾸 사람을 헤쳐놔. 마치 닭이 모이를 먹을 때 헤쳐놓는 것처럼. 특별히 묵은 닭이 그러거든. 묵은 닭이. 묵은 닭은 옆에 햇닭이 와도 쪼아대 버려요. 그냥 콱콱콱 찔러버려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성경에 이사야 5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이으며, 가옥과 집집마다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러니까 서로 이웃과 함께 연결을 맺고 이 땅에서 땅이 서로 연결되잖아요. 그와 같이 빈틈이 없도록 서로 이렇게 잘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뭐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성경에 보면 혼자서만 열심히 하고 누구가 같이 끼지 못해. 아주 누가 같이 하려고 그러면 은근히 자꾸 배척해버리고 연합됨을 갖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뭐가 있는 거냐? 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가 잘 돼야 된다니까. 이 연합됨이 잘 이루어져야 이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지, 홀로 그냥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잘 맺으면 되지 뭐 당신 같은 거 필요 없어. 그 성경에 그런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사랑한다면 수평적으로도 사랑해야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한다는 거예요. 혼자 지내면 다 세상이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독불장군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할 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하려고 하는데 일을 못하게 내쫓아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난해지는 거죠. 시골에서 살 때 보면 그 농사 질 때 서로 품앗이를 해요. 품앗이. 누구네 일하자 그러면 사람들 막 불러서 같이 오고, 뭐 새참도 먹고 같이 그냥 저들이 점심도 같이 먹고, 그 내일은 누구네 집에 가서 하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러자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동네에 무슨 일 있다 그러면 같이들 이렇게 하고, 교회도 뭐 합시다 그러면 같이 하고,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거거든. 에? 할렐루야. 누가 좀 집사님 급한데 좀 와서 나 좀 도와줘 그러면은 막 달려가서 도와줘. 그게 무슨 돈을 받고가 아니라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전에도 그 뭐 신방 한다 그러면, 요즘은 뭐 식당에서 다 사주지만 전에 신방 간다 그러면 집에서 음식을 해. 집에서 음식하는데 잘하는 사람은요 혼자서도 뚝딱뚝딱 해버려요. 근데 하고는 싶은데 어쩌면 그렇게 사명을 띠고 음식을 못 만들어? 그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막 식구들을 막 불러갖고 집사님 와서 도와줘. 내가 요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가보면 신방 그 집에 신방 갔는데 거기에 있는 목장 식구들이 다 와 있어. 보니까 뭐하러 왔나 했더니 요리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접은 자기가 한다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목원들이 다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함께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아벨이 너무 잘하니까 가인이 그게 싫어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집에서도 누가 잘나면 사람은요 칭찬을 먹고 자라거든요. 집에서 특별히 남자는요 참 이게 희한해서 긁어줘야 좋아해. 남자는 돼지 같아요. 그 돼지는 이렇게 긁어주잖아. 그럼 돼지는 긁으면 이래요.
계속 긁으면 그래. 더 좋으면 입에 거품 문다. 긁어주면 막 긁어주면 그러다 아예 자빠져. 거기 누워 그냥 이러자고 긁어주면. 사람이라는 게 칭찬을 먹고 근데 그런 책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자꾸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죠. 집에서도 속 터지지. 큰아들 데리고 산다는 게 여자분들 그죠? 어? 큰아들 데리고 사는 게. 그래도 그냥 칭찬해줘. 아이들도 막 불만하는 것도 보면 칭찬하면 애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누가 잘한다고 그래서 막 구박하지 말고 가인처럼 저놈만 없으면 내가 잘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를 갖다가 이렇게 죽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 와서 나보다 잘났으면 잘난 분일수록 더 이렇게 달라붙어서 뭘 해야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는데 왜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달라붙어야 빈대떡이라도 아니면 콩이라도 얻어먹지. 사람들이 이상해.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이런 신앙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 겸손한 공동체. 겸손한. 여기 성경 말씀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겸손. 겸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같이 못합니까? 내가 잘났다고 하도 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건 어느 때 되냐면 겸손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남을 높여주니까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지.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들면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평생 살아도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제 아내가 나하고 지금 오래 살았지만 오래 살아도 제 아내의 마음에 내가 다 들겠어요? 안 드는 것도 있지. 그래도 이해하고 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요즘에 그런다고. 버리지만 말아달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이 있다, 내가 더 낫다 이런 걸 하다 보면 사람이 이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항상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하게 살아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하죠. 그런데 자신의 이익만 구하고 상대방을 쉽게 말하면 그냥 깔아뭉기는 거지. 묵사발을 만들어버려. 물론 말 한마디 하면 그냥 팍 하고 이렇게 쳐박아 버리는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교인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전에 뭘 결정하면 그냥 남자는 머슴이야. 머슴이야. 그리고 그냥 사고는 다 여자가 저질러.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남자가 뭐라고 그러면 또 나 그 여자 진짜 무서워. 우리 교회에서 나간 게 고마워. 남편을 뜨거운 물로 그냥 끼얹어 버려. 그 병원에 가 있는데 그냥 화상을 입고 있어요. 그 제가 가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당하고도 있냐 그랬더니 불쌍해서 내가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여자한테 머리끄댕이도 잡아보고 하여튼 뜸을통에다 집어넣어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 여자하고 못 살겠냐고. 어떻게 그래서 하냐고. 지금 보라고 목사님. 내가 한마디 했다고 지금 물 깼는 거 보라고. 옛말이 틀림없어요. 여자가 독을 품으면 5, 6월이라도 뭐라고 했죠? 서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이 날라와.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깔보고 그리고 깔아뭉개게 되면은 조화도 평화도 다 깨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냥 70번씩 7번씩 용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16절 중반전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따라합시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자신을 낮추면 낮은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꾸 올라가면 낮은 사람이 안 보입니다.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높아지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자꾸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목회하다가 이제 오래되다 보면 타성해졌거든요. 타성해졌다 보면 그냥 습관적인 목회를 하기가 쉬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를 나오면 3시간을 내가 벌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그냥 9시까지 나는 출근할 때까지 시간을 그냥 날리는 거더라고. 새벽 기도 와서 그냥 그때부터 쭉 이렇게 근무하고 그 책도 보고 컴퓨터에서 뭣도 정리하고 뭐 이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뭔가 내가 얻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3시간이 훅 날아가 버리더라고. 우리가 그냥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떤 분이 날들어 그래. 목사님, 목회 그렇게 했으면 옛날 거 그냥 후려 먹어요. 그래.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밥 먹었으면 그냥 해먹지 말고 그냥 있어요.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밥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찬도 새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냥 옛날 거 그대로 갖고 계세요? 아니잖아. 목회도 똑같은 거예요. 목회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면 사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따라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채라는 말이 뭐예요? 채라는 말은 가식 또는 포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잘난 체 하기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식이다 이거예요. 잘나지도 못한 주제에 잘난 체 하기는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말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부족해요. 한없이 약해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잘난 체하고 뭐 많이 아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꾼이 있지 아니하셔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아하, 지혜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 온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혜가 뭘까? 지혜가 뭘까? 그러니까 땅에서 오는 지혜도 있죠. 땅에서 오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겁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뭐냐?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결한 거예요.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결국에 뭐냐? 거룩한 성품. 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으면서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데 축복을 해?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에게 그 낮은 자리에 가서 동등한 위치에 있어? 내가 신분이 얼마 정도인데, 내가 회사의 사장인데 어떻게 저 말단 종업원하고 같이 놀아?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품이요. 자, 이를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성결이라는 것은 깨끗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관용하고, 관용이 뭐예요?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그럽게. 관용이라는 건 이거예요.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내 뜻에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내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하고 안 맞아. 이건 나에게 맞추기지 안 맞는 거예요. 관용은 뭐예요? 원래 그분은 그런 분이야.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 누가 성질이 급해. 그러면은 아이 저 인간은 또 성질이 급해. 그러지 말고 원래 급한 분이야. 이래요. 제 아내가 항상 나한테 구박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밥을 좀 천천히 먹으라고. 근데 뺏길 것 같아, 아내한테. 어려서 식구가 많고 먹을 게 없으니까 빨리 먹는 사람이 조금 더 먹으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씹지도 않고 넘기는 거죠. 그 의식을 하는데도 그게 안 돼. 몇 번만 씹으면 넘어가는데 어떡해.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예수마을교회 교인들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냥 대충 그냥 씹고 넘겨버리죠. 어느 날 내가 아내한테 미안해요. 그 갖다 놓고 뭘 몇 가지를 더 갖다 놓는 순간에 나는 벌써 다 먹고 일어나. 제 아내는 숟가락도 안 들었는데 미안하더라고. 근데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요즘엔 아예 제 아내가 인정을 하더라고. 관용해요.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이렇게. 이 자체가 관용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상하고 막 속 터지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나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바지르는데 저 사람은 느려 터져. 답답하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그래. 관용. 목회하면서도 교인들이 다 같으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파악해보면 저분은 원래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속상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면 괜히 속상해하고 시험 들어. 목사는 시험 안 드는 게 아니라 목사도 시험 든다니까요.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잖아요. 아침에 엄마가 야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아들이 나 교회 안 갈래요 그러더래. 왜 안 갈 때? 성가대는 뭐 그냥 잘 하지도 못하고 계속 틀리지.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길지. 난 그래서 교회 가도 뭐 하나도 반기는 사람도 없지. 그래서 난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안 갈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도 가야 돼. 왜 가야 되냐고 그러냐고. 나 안 가겠다고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응?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지루하면.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결하고 그 다음에 평화를 유지하고 관용하고 그 다음에 양순이라는 거는 선량하다 그 말이야. 착하다는 거예요. 선량하다. 양순. 그 다음에 국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해.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편견과 거짓이 없어. 누구 편에 되어 있거나 거짓스럽게 대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설교 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어도 신뢰 관계를 먼저 쌓지 않으면 오해받는다고.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저 사람 왜 잘해주려는 거야? 나 등쳐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과 내가 신뢰 관계가 없고 사랑의 관계가 아직 안 맺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그분을 도움을 받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받고 하면은 그만큼 신뢰감을 받고 서로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는 서로 그냥 다 주고받고 해도 하나 시험 가는 게 없죠? 경계가 없죠? 괜히 물어봤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2장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 해도 선하게 대하라.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건 뭐예요?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탈리오 법칙이 있어요. 탈리오 법칙. 탈리오 법칙이 뭐냐면 이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벌을 주는 보복하는 법이 탈리오 법이에요. 탈리오 법. 그 탈리오 법에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구약 시대 때 보면 오른밤을 때리면 너도 오른밤 때려. 왼밤을 때리면 왼밤 때려. 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가운데 가장 못된 선생이 누구냐면 학생들끼리 마주치고서 서로 뺨 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뺨 때리는 게 친구니까 세게 못 때려. 세게 못 때리니까 툭 때리면 선생님이 그렇게 때리지 말고 이렇게 때란 말이야. 그리고 걔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선생님이 뺨을 때려요. 그럼 얘가 맞으니까 아프잖아. 그럼 그 친구를 막 하고 때린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프잖아. 더 세게 쳐. 그러니까 얘는 더 세게 쳐. 그러니까 쟤는 더 세게 쳐. 이게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는 2로 감당하는 게 구약시대 때는 그랬어요. 내가 딱 때렸는데 어금니가 부러졌어. 그러면 똑같이 자기도 그 어금니를 부질렀는데 조금 내가 쪽이 더 나갔어. 근데 일로 와 쪽이 더 나갔어. 그 사람을 또 쪽을 그만큼 더 때려. 그래가지고 쪽을 내서 내게 더 나갔어. 그래가지고 그만큼 때려. 이게 이는 2로 악은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런 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성경은 뭐라냐면 그렇게 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갚지 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축복해 주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실까요? 자, 로마서 12장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아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는 거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다. 네가 갚지 마라. 그냥 너는 복만 믿어라. 20절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줄 때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래요?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분을 앞에 놓고는 밥을 먹을 수 있어도 미운 놈 앞에 놓고는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운 사람 옆에 놓고 밥 먹으니 얹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네가 보복하지 마라. 신약에 와서는 그겁니다. 절대 우리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해를 입혀도 내가 보복하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거야. 내가 갚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오히려 뭐만 하면 되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거기 17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원수도 있고 평화의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 선한 일을 자꾸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것은 생각하라.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생각하고 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삶은 자꾸 분쟁하고 다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화평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1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술수와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거는 사람들이 지금 다 다툼이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 당짓고 분열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이런 말이에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뭐라고 살아야 되느냐? 축복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언제나 상대방과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함께 더불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용서 못해요, 내가 살아있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내가 원수 갚기 전에 하나님이 갚아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 회개시켜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면 내 마음에 화병이 생겨서 내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기세요. 나는 그냥 선만 행하고 축복을 하고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